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시간 참 빠르지 않습니까? 올해 송구영신 예배 드리던 게 기억나는데 이제 벌써 마지막 주일인 게 참 살처럼 가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혹시 기쁨이 컸습니까? 아니면 낙심이 컸습니까? 표정들이 굉장히 무거우신 게, 목사님 기쁜 일이 없어요,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시는 모습 아니죠?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시면 기쁜 순간들을 주셨을 거예요. 행복한 순간들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문제만 생각하고 어려움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여겨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거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낙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상황의 결과로 여겨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결과로 기쁨이라는 것이 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기뻐할게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할게요, 어려움이 사라지면 그때 기뻐할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조건부적인 감정의 기쁨이 아닌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결단이며 고백이며 영적인 태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별명인 거죠, 빌립보서에. 근데 여러분, 이 서신이 쓰여졌던 그 자리,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바울이 어느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기 라스베가스의 좋은 호텔방에 앉아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 카리브해 칸쿤의 해변에 앉아가지고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차디찬 로마 감옥에 앉아서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그가 쓰고 있는 이 글이 왜 하필이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냐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바울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떠한 글이 나왔을까?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컴플레인 했을 것 같아요. 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정말 온 마음과 몸을 바쳐서 복음 위에 살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고 교회들 세웠고 성도들 양육했고 심지어 성경도 기록했는데 말년에는 좀 편하게 보내게 해주시지, 말년에는 라스베가스도 좀 가게 하시고 칸쿤도 좀 가게 하시고, 왜 나는 감옥에 앉아서 여전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가? 그런 회한이 들지 않았을까? 근데 왜 바울은 기쁨으로 가득한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쁨과 바울이 보고 있는 기쁨은 다른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기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오히려 반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외치고 있죠. 이 말은 억지로 웃어라, 안 되는 것 강제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이미 확보된 확실한 근거 위에 서서 주님 안에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하는 권면인 것이죠.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도대체 왜 기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쁨이 감정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 삶의 방향이요 우리의 영적 상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 마냥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요즘 살면서 기쁨이 없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 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의 마무리를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메말라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폭포수 같은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볼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참 따뜻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성도들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래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친밀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목회 커리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요, 자신의 사역의 성과이자 자신의 인생의 열매였던 것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한 가지 또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세운 교회가 몇 개고, 그가 안수하고 그가 세웠던 성도들이 몇 명이고, 그가 기록한 성경이 몇 장이고.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남기고 있는 그의 인생의 열매 한 가지, 그가 남기고자 했던 목회의 열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의 기쁨이요 내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목회, 여러분,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루지만 그 안에 사람이 남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목사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참 특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인 열매로서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생각하며,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그들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진짜 다 기쁨이었을까? 다 면류관이었을까? 2절로 바로 넘어오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4장 2절과 3절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자세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중직자들이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고 빌립보의 핵심적인 인물들인데, 이 둘이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개에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사의 특기가 뭡니까? 상상이죠. 상상.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말씀 읽으면서 이 안에 배경은 뭘까? 이 뒤에 있는 비하인드 얘기는 뭘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도대체 왜 싸웠을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별의별 상상을 다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시무권사쯤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근데 이 두 분이 왜 싸웠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방에서 싸우지 않았을까? 목사님들 모임 가면 이렇게 여러 얘기를 나눕니다. 교회 어려움들, 문제들, 그리고 몰라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성도들 욕도 좀 하고 그래요. 스트레스 푸는 거죠, 그렇게. 근데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교회 주방이에요. 주방 얘기. 교회의 권력은 주방에서 나온대요. 그러면서 이번 주 반찬은 뭘 해야 되느니, 그릇은 여기다 놓으면 안 된다느니, 설거지를 왜 이렇게 했냐느니, 막 그런데요. 그런 거 아닐까? 처음에는 그렇게 사소하게 시작한 거 아닐까?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해지냐면, 이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이 두 사람 때문에 둘로 갈라지게 생긴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덮어두고 쉬쉬하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곳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였다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섬겼을 거고 바울을 열심히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박제가 돼 버렸어요. 이 한 줄에.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둘을 문제 있는 여자들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생활과 나의 섬김의 이력이 역사에 남습니다. 역사가 기억합니다. 물론 이들처럼 성경에 이름을 남길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 우리 각 사람의 신앙 생활과 우리가 했던 이력들이 남게 된다는 것, 그리고 평가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기억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잘했을 겁니다. 열심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면 이들은 영원히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되잖아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권면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가 잘했고 네가 못했고 누가 좀 더 낫고 누가 덜 하고 전혀 언급이 없어요. 바울은 그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그만 싸우고 그만 갈등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기 나오게 되는데, 주 안에 있으면 넘어갑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극복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인 위치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렇게 목사들 모임 얘기했는데, 저는 목사들 모임만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요. 왠 줄 아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목사들 모임 가가지고 이렇게 다른 교회들 얘기 듣고 오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양호하더라고. 그래서 갔다 올 때마다 그래도 역시 우리 교회가 최고다. 아멘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이런 걸 보고 전문용어로 엎드려 절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이슈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를 겪고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서나가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가는 교회가 승리해요. 여러분, 이건 목사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고 이런 모습 싫고 심지어는 목사도 싫고 교회도 싫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위치를 주 안에 두면서 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 나는 좀 불만이 있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살아남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25년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슈들도 있었고 문제들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걸어왔구나. 주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구나. 할렐루야.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In the Lord. 기쁨의 유일한 근거는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기쁜 것이다. 이 가르침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갈등 없는 완벽한 공동체여서가 아니라, 문제 없는 완벽한 인생이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다시 주 안으로 들어와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통치와 임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나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뻤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명령하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단호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선택사항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주어진 이 기쁨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기뻐해야 될까?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이 말은 단순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주님이 실제로 가까이 계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흔들리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데 내가 무엇으로 낙심하고 실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문제의 크기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통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염려하는 이유는 앞날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 대신에 기도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이 강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다 끝나고 일이 다 마쳐진 뒤에 결과를 보고 반응하는,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일이 잘 돼서 모든 결과물이 나와서 아우 참 감사하다 라는 마음 갖는 거 누가 못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일에 전에, 사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뢰고 이미 이루셨다라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 감사함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가 눈이 문제에 고정이 돼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문제에 머물고 있지 않고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하실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비로소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하나님의 길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왜 감사함으로 아뢰느냐? 그마저도 감사하겠다라는 의지예요.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 감사하다라는 신앙의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약속하고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킨다라는 표현은 군사 용어입니다. 가드하다, 프로텍트하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수꾼처럼 24시간 한시도 빠짐없이 지키신다. 여러분, 기쁨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안정의 열매인 겁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잠깐 느끼는 기쁨은 흥분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기쁨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가까이 동행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갈등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현실도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게 우리의 역할은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내려놓고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은 생각과 삶의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기쁨은 생각과 삶의 방향에서 자라난다. 바울이 기쁨을 단순히 느끼는 문제로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그것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기쁨을 생각의 구조와 삶의 방향의 문제로 끌어올려요. 다시 말해, 기쁨은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형성되는 영적인 결과물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7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선택하면 기쁨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좌표입니다. 이 좌표에서 벗어나면 기쁨은 빠르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참된 것을 추구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옳은 것을 따라 사셨습니까? 정결한 것을 쫓아갔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이루었고 덕이 되는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하셨습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생각이 떠나 있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지? 라고 질문하는 것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2026년 여러분들 이 기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을 사랑하시고 경건한 것을 추구하시고 정결한 것을 쫓아가며 사랑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복잡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고 생각을 선택하라. 선택하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품을지를 선택하라는 것. 잠깐 여담인데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 또 회개하는 것들이 뭘까 한번 다 따져봤어요. 근데 한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 유튜브. 뭔 말인지 알아요? 유튜브를 너무 보더라고. 1시간이 우습더라고, 지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사악한 줄 알아요, 유튜브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을 검색하면 그 옆에 내 흥미를 끌만한 영상들이 쭈루루루 달려요. 나도 모르게 하나 손이 가고 또 하나 손이 가고 정신 차려보면 1시간이 지나 있고. 그런 경험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다 알아요. 자기 전에 유튜브 보다가 핸드폰 떨어져가지고 얼굴 맞아본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 필요 없는 것들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제가 독서를 하려고 이제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자. 자기 전에 30분이라도 유튜브 대신 책을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작심삼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보고 뭘 소화하고 내 마음에 품을까는 내가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고 생각을 선택하라 하는 이 권면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어떤 것을 생각할지를 고민하고 선택했다면 바울이 이어서 9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으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행하라. Put it into practice. 생각에서만 머물지 말고 선택에서만 머물지 말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쁨은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삶에서 실천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영적인 현실인 것이. 그래서 기쁨이 단지 마음이 좋아지는 느낌이다 라고 보지 않는 것이고, 이 기쁨은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방향으로 설정될 때 내가 머무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위에 생각을 두고 진실한 삶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기쁨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매우 중요한 약속을 덧붙였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거면 된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놀라운 우리 삶의 행복이 있겠냐는 거예요. 기쁨은 단순히 평강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기쁨이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얻는 게 선물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걷는 관계의 열매로서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점점 안정되고 우리의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깊은 기쁨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주는 보상으로서의 기쁨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특권으로서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 위에 생각을 두고 선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서 우리의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붙들 것인가, 환경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기쁨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기쁨을 차지할 것인가.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기쁨과 바울이 강조하는 기쁨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합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럼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 왔다가 순간 사라지는 기쁨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안정한 기쁨을 의지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안에 서서 영원 불면한 그 깊은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풍성히 나누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